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3장 그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될 14장은 나병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나병은 예전에 피부가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한센병으로 통칭하고 있는 나균으로 인한 전염성 피부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은 눈썹, 코, 뺨,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이 생깁니다. 손발의 경우에는 관절이 녹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또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서는 가죽, 옷이나 집에 생긴 곰팡이까지도 이 나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전염병, 광범위한 전염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옳겠다 싶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매우 엄중한 관찰과 또 치료,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에서만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려 56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14장에는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집례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제사장이란 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려 93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든지 위생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악과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규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그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병 규례를 이토록이나 꼼꼼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염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악과 불순종과 여러 질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계시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규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죄악의 전염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죄악은 내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게 된다면 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려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내 한 사람의 문제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이 나병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주위에서 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유심 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악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도록 일단 격리하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는지 안 퍼져나가는지,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 2장에 걸쳐서 93번이나 제사장은 그리할지니.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죄악과 불순종과 악한 질병이 결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이 가정에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고 경고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치료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작은 마을에 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나병이 옮을까 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나병이라고 하는 죄악의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저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저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더러운 것의 본질은 사실 저 이방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더 불결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핵심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전염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고, 그 중에 1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10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10명에게 다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제사장으로 믿어지느냐? 치료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이 정결의 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 나머지 9명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은 다 자기네들의 삶 가운데서 인간 제사장에게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향하여서 다 돌아가 버렸지만은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제사장의 본질이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나병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대체 우리들에게 퍼져 있는 이 전염병, 이 영적인 전염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과 같이 끼워 맞춰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정결케 하는 셈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퍼지고 있는 나병이 아닌가, 영적인 전염병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들을 안고 정결케 하는 셈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터인데 왜 내 백성은 어디로 갔는가? 내 백성은 어디로 갔는가? 주님께서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